우리는 지난주에 온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여러분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질병에 걸리고 그 결과 죽음이라는 죄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는 이 죄의 비참한 결과, 즉 질병과 죽음에 이르는 이 비참한 결과를 되돌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결국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와 비참에 빠진 인간을 그런 상태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 구속 언약에 기초한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구속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들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언약에 따라서 감당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소요리 문답, 오늘은 특별히 23문과 24문을 공부할 텐데요. 23문부터 28문까지가 6개의 질문과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에 따라 수행하시는 그 직무와 처하신 상태, 두 가지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23문은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시느냐는 대답이고, 24문은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25문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26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7문은 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상태에 처하셨는데, 하나는 낮아지신 상태, 그리고 28문은 높아지신 상태, 어려운 말로 비하와 승귀의 상태에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소요리문답 23문부터 28문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이 직무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직, 선지자직, 그리고 제사장직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그리스도인 독자들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의 왕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했습니다. 사법적으로 통치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무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주보 3면에 보면 우리 소요리 문답 23문, 24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무들을 수행하시나요? 답, 시작. 높아지신 상태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23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시나요? 답,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리고 특별히 그 직무 가운데 하나인 선지자 직무까지만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께서 수행하시는 직분 또는 직무를 가리키는 특수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하시는 사역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그 설교 가운데 지도자들에 관한 규례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규례이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성취로서 마지막 날에 오실 어떤 특수한 한 선지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 선지자 모세에게 후일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을 선지자인 모세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선지자 모세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직무란,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대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직분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대사가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그 파송을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의 뜻을, 그 국가의 뜻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전하셨고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무라는 말을 우리는 영어로 office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직무란 어떤 특수한 일을, 특수한 사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은 명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에 가면 여러분 직함이 있죠? 과장, 차장, 대리, 이사 이런 직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 직함들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나타내 주는 타이틀, 이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무를 맡으셨다 또는 직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한 일을 수행하는 분으로 임명을 받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속, 언약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구속 협약 또는 구속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받으신 직무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마태복음 1장 22절 1절에 보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셨는데 그 독생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일을 하실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예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독생자, 그분이 하시는 일의 직함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마시아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요. 특별히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죠? 첫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 일을 할 합당할 자들로 인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분으로 임명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구약 시대에 보면 왕은 왕이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왕이면서 선지자일 수 없었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일 수 없었고, 제사장이면서 왕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고 했을 때 제사장들은 그 왕을 심히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셨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 멜기세덱 왕이라고 하는 분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고 두 가지 질문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예레미야, 엘리야 중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대답하니 예수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엄청난 사도신경의 근간이 되는, 토대가 되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무를 하기 위한 직분자이시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즉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심을,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멋진 분이야,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철학가와 같은 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적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역사 속의 위대한 철학자나 현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직분을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직분을 수행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직분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18절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원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안에서 밖으로 전달하는 전달자를 뜻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은 전달자, 안에서 밖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밖으로 선포하는 직분,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미리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경이 예언자라고 말할 때, 선지자라고 말할 때, 예언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런 의미보다 더 긍정적으로 우주와 역사와 만물과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하는 그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약성경이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방언보다는 뭘 하라고 했어요? 예언을 하라고 힘쓰라고 했는데 그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 주신 말씀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 예언자,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어떤 예언가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홍씨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 들어올 것이다. 한국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다 피신해라.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죠. 그럼 기억조차 못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을 믿고 저 대구로, 저 지방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어떤 선지자나 예언가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욕심, 자기 상상력을 동원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계시된 기록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해설하고 설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고 경고하고 경계하며 적용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 본문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건 역시 참된 설교자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표준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 다음 더 놀라운 사실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고 좋아하는 무리들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아까 얘기한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가 대종말이 온다. 한국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 돈을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한테 헌납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요, 이단들이 자주 쓰는 그런 전술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될 거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만 하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세상에서 형통할 것이다. 기복주의,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거짓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뜻을 구하거나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다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스스로 제2위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조차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미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직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로고스이십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 즉 선지자가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누가 만졌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도마가 손으로
주목하여 만진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이십니다.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직분은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오늘은 우리가 선지자 직분만 살펴보는데요. 이러한 삼중 직분은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성경, 계시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빨리 펼쳐보실까요? 전성경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20장 30절 31절에 있는데 우선 요한복음 5장 39절을 좀 보겠습니다. 5장 39절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펼쳐보실까요? 20장 30절 31절. 이 말씀은 의심 많은 도마가 나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맞으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 정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의도로서의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전부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 왕, 선지자, 제사장 직무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뭘 궁금해 하실까요? 우리들은 뭘 궁금해 할까요?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실까? 대학은 어디를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직장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직장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을까? 나를 위한 배우자는 누구일까? 어떤 배우자를 정해 놓으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요, 항상 우리 문제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열려있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편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는 전부 이 크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야 합니다. 궁극적 문제가 해결되면 일상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구원을 위한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펼쳐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말씀 중에 말씀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즉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이고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펴서 신약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차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방향이 구원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언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직무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죄와 죄책과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주인인 왕이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시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과 똑같이 왕, 선지자, 제사장 직무를 이 세상에서 수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신자들 역시 이 삼중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복음을 듣고 죄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 직무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배우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면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적으로 다스리는 왕이다. 집사는 백성들을 공적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제사장의 긍휼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믿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구원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또 예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제하고 돕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시행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수행하신 삼중 직무를 배웠습니다.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 직무. 특별히 오늘 선지자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웠고, 다음 주에는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왕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수행하신 이 직무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